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365장. 에어컨을 1도만 더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주기가 안 되네요. 우리 강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365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524장. 주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반주기로 91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어디 가셔야 돼가지고 설교하러. 강도사님 제가 한번 해보고 안 나오면 하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함께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준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밝히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한문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한 평강을 주신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3일간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낮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하고 귀한 예배하는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시간 지난 시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말과 행실로
본이 되지 못하고 자랑과 시기와 교만과 서로 사랑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기름 부사 날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거룩한 예배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지나려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각 위원회에서 계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이루어가는 은혜 주시옵소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함께 꿈을 꾸며 꿈을 실현해가는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예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일산지가 순조롭게 잘 개발되어 예일비전센터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 정책과 현안들을 현명하게 결정하게 하시고 사리사욕 채우지 않고 여야가 연합하여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교회 지체인 성도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게 하시며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복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주의 도우심에 증언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년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 주셔서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교회 나와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엔데믹이 이르렀지만 여전히 어려운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 평강과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교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한해간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늘 평강이 넘치며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주님의 쉼 없으신 이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삶을 살피며 겸손함으로 받고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는 318페이지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신이 되었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를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대에 우리 상황에 적용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써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강도사님 이번 달이 저희들이 동대문 구청에 한 1200명 정도 직원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신호에 보이는 또 숫자가 또 있습니다. 많을 때는 한 50명, 또 보통 때는 한 20-30명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되는데 저도 또 우리 교회 또 설교 말씀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강도사님이 당번이라 계시다가 사라지면 그런 줄 아세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12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당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 아닙니까? 당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상황이 이렇게 당해진 거예요. 그냥 당한 일을, 그 당한 일이 뭡니까 지금? 13절에 나오죠. 13절에 나의 매임, 묶였다고요. 감옥에 가 있다고요. 재판받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 자다 그래가지고 지금 잘못 고소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스스로 난 끝까지 가볼 때까지 가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로마까지 내가 꼭 가고 싶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다. 이런 어떤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고발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지금 붙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매임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어쨌든 내 인생에서 원래 계획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도 더 열심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못 고소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지요. 원치 않았는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마침 저는 이 빌립보서를 강의해 나갑니다만은 마침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 두 분이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제복 입고 지금 앉아 계세요. 다일 공동체에서 왔죠. 지금 다일 공동체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죠. 다일 공동체는 이 노숙인들 뭐 이렇게 보살펴주고 밥도 밥퍼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리고 또 천사병원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무르지려 하고, 저도 중국 교포 보험이 없으니까 비싸니까 제가 데려가가지고 혜택도 많이 받았어요. 그 중국 교포들을 위해 가지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과 뭐 그 건물 문제 때문에 동대문구하고 지금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지금 또 이렇게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행정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 단체가 뭘 하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들을 위해 갖고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는데 나가실 때 다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함께 지지해주고 서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행정적인 우리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좀 잘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 때때로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질서를 잡아가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도 있어요. 때때로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도 좋은 일 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재판 받잖아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이다, 뜻이다. 그렇게 해석이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로 알기를 원한다. 지금 이 감옥 속에서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너희들 너무 기죽지 마라.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은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이 일을 통하여 가지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뭐 오늘 다일 공동체 만난 김에 다일 공동체는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이렇게 신문과 방송에 떠들썩하게 나오므로 더 유명하게 돼버렸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잠잠할 텐데 더 떠들어대니까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동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 섭리. 자, 여러분 섭리가 뭔가 하면요, 비디오 아시죠? 비디오. 옛날에 다 비디오 한 번씩 다 집에 있었잖아요. 비디오 앞에 프로 비디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섭리라는 뜻이에요. 미리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사도 바울처럼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프로 비디오를 틀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을까? 과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감옥에 갔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읽지 못하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안 꼬이도 정말 힘든데. 그러면서 신시한탄을 하면서 감옥에서 2, 3년 푹푹 썩었다 칩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독교인이라도.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자, 똑같은 상황에 감옥을 갔습니다. 아, 시간이 이게 2, 3년 흐르면 많이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존경하시는 김대중 선생님. 저기 그 신방 갔더니 김대중 선생님하고 사진 찍은 거 다 피아노 위에인가? 정현준 선생님 있죠? 예, 김대중 선생님. 그분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감옥에 수도 없이 가면서 뭐 했어요? 책 봤잖아요, 책. 책 봐가지고 이게 완전히 도가 터버렸어요, 한마디로. 김진호 목사님 아시죠? 청계천 얘기 하시다가 선교하다가 감옥 가신 분. 그분도 감옥 가서요, 책을 막 수없이 봤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도가 튀어가지고 둘의 마을이라고 하는 한국에 도전해주는 그런 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다일이 됐든 우리 모두가 됐든 우리에게 지금 처한 현상, 그 상황들, 우리 다 다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한 몇 년 정도 지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 간 건 아세요?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2, 3년 정도 계셨어요. 물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여기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자, 거기에서 그 감옥에서 뭐 했느냐. 물론 감옥이 있잖아요. 재판받을 때는 우리도 요즘도 그러죠. 오라가라 오라가라 해갖고 이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압송돼 갔는데 오라가라 그러는데 거기에 방 하나 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방에 있어요. 새방에. 감옥 가기 전에는. 판결을 받기 전에는 새방에서 오라가라 하면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호위병들이 그 집을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 로마서 28장 로마서 28장 30절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28장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만땅 2년을 일단은 셋집에 살았어요. 감옥에 있는 거 말고 만땅 2년을 셋집에 로마의 셋집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예?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사람이 오고 갈 수 있었다는 거네, 그죠? 예, 재수지만은 아직도 뭡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묶여 있지만은 감금되어 있지만은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뭐 2교든지 3교든지 계속해서 이 보초병들이 바뀌게 가잖아요. 그리고 장교는 한 번씩 와봐야 돼. 이 사람이 지금 고소당한 사람이 상태가 어떻는지 하고 장교도 와봐야 되고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호위병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2년을 왔으니 한 1000명이 한 번은 돌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의 다 이 보초병들하고 장교들, 예?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장교들, 그리고 사령관을 호위하는 장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씩은. 그때 뭐라고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 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참여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아, 내가 감옥에 이렇게 매이는 이유는, 셋집에 매이는 이유는, 감금되는 이유는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기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 시련과 어려움들, 난관들,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며 그 하루하루 진행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하게 도와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차근차근 몇 가지를 알아라. 이렇게 나오겠죠. 자, 13절. 13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금방 드린 말씀처럼 계속해서 보초병들, 장교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전도했다 안 했다? 열매가 있다 없다? 있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영화 코아바디스, 그 다음에 벤허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도들이나 아니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접촉하는지 알잖아요. 그 감옥에서 오히려 전도를 하는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위대는 뭡니까? 금방 드렸던 말씀처럼 로마 사령관을 호위하는 경호병들이 한 1000명 정도 번갈아 가면서 했겠죠. 그들이 다 이 복음을 접촉했다는 겁니다. 안과 밖에 사람은 뭡니까? 밖에 있다가 감옥으로 들어오든지 감금되는 사람들. 자, 다른 경우입니다만은 감금되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죠?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갔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감옥에 왔던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을 알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오네시모의 주인? 한번 따라할까요? 빌레몬. 그래서 빌레몬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내가 감옥에 있으므로 빌레몬의 몸종이 도망갔다가 체포되었는데 전도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석방되었을 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아, 내 아들 빌레몬아,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가 지금 너한테 갈 거다. 용서해 주구라니. 예수님이 이제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빌레몬서 딱 한 장이잖아요. 편지. 하여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에게도 또 오는 죄수들에게도 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오히려 복음이 더 아름답게 꽃피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던 시대가 AD 60년이에요. 60년.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한 30년 정도 지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네로 황제라든지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없어졌나요?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장교들과 장교들의 식솔, 우리 알잖아요. 빌립보 간수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그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바로 그런 사건들이 막 저변처럼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로마가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해도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흥됐어요. 우리나라가. 전라도에 가면요. 막 어마어마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요. 전 지역에 95%가 예수 믿는 마을이 있어요. 어딜까요? 신안이라고 하려나 모르겠네요.
예, 우리 전도사님 그 비슷한 동네래요. 와, 놀랍지 않아요? 술집이 안 되잖아요. 95%가. 와, 정말 전라도 말로 겁나 많아요. 기독교인이. 호남 쪽에 있잖아요. 서름이 많잖아요. 많이 유배가고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호남 쪽에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냈어요. 예수병원, 전주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복음의 역사가 막 이 전라도 지방에 일어났어요. 물론 뭐 경상도고 뭐고 다 포진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래 많은 건 전 세계 200여 나라에서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할렐루야. 너무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막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막 죽이면 또 늘어나고 죽이면 또 늘어나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한 7, 80년 흘러버려요. 예? 그리고 조금 더 흘러 100년 그러다가 한 250년 흐르니까 황제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황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인정해줘라. 기독교인들 이제는 박해하지 마라. 그게 몇 년도요? 313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하던 그 시절부터 한 250년 흐른 그때예요. 그게 무슨 칙령이다? 밀라노 칙령이에요. 이태리에 가면 밀라노 있는 거 아세요? 패션에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패션에 그 밀라노 말고 313년에 있었던 기독교를 인정해줘라. 공인해줘라. 그게 바로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했다고요. 누가? 콘스탄틴 대제가. 얼굴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사진은 그때 없었고요. 석고인데 얼굴이 똑같아. 석고 바로 찍은 거니까. 예? 저 조각상들을 만드는 얼굴들이요. 똑같은 얼굴이에요, 사실은. 콘스탄틴 대제가 저렇게 생겼어요. 저 양반이 한 5년 정도 살았는데 30대 시절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그러다가 한 6, 70년 지나니까 황제가 안 되겠다. 우리나라를 아예 그냥 기독교 국가로 해버리자 그냥. 기독교 국가. 아, 놀라지도 않고 정말. 아니 박해하고 막 사자굴에 쳐넣던 예? 카타콤에 막 쳐넣고 막 이래갖고 거기에서 그냥 있던 햇빛도 못 보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굴 한번 봐야 되겠죠. 그 황제가 누군지. 야, 저렇게 생겼어요. 테오도시우스 1세라고. 20대, 30대 때 그렇게 하고. 제 양반은 48세에 죽었어요. 예, 좀 빨리 갔죠. 예, 딱 똑같아. 뭐 거의 청년이잖아요. 그죠? 뭐 20대 후반, 30대면 뭐 청년이지, 사실은. 근데 황제였어요. 그렇게 하고 기독교 국가가 AD 380년.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감옥에서 전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사도 바울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100년, 200년, 300년 후에 역사를 지금 말해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천국에서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저 정도 했단 말이요? 후손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14절. 14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요. 형제 중 다수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 뭡니까? 아, 다른 형제들도 감옥에 있었네요. 그죠? 네, 다른 형제들도 매임을 받아가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일을 똑같이 먼저 당한 사람, 후에 당한 사람들이 감옥에서 다 만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거장 사도 바울이 오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아유, 이렇게 거장도 오시는데 그 힘이 생기는 거 힘이 감옥에. 그래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겁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옆에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했던 거죠. 그래서 감옥 속에 복음의 역사가 장교들에게도 사병들에게도 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세 번째,
세 번째 보니까 15절에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요게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인기가 더 좋은 것 같고, 저 사람 인기가 더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때때로? 뭐, 잘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워낙 신앙의 거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질투를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약간 이렇게 미워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다 잘한다고, 다 앞서간다고 칭찬하지 않고요. 이렇게 흠모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막 소망교회 얼마나 커요. 우리 한국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저는 때때로 그들의 찬양, 그 큰 교회 사는 그 찬양들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아요. 제 동생 통해서도 많이 내가 소개를 받고요. 그래요. 뭐 욕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줄 알고 박수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들은 큰 교회는 다 나쁜 놈들이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뭘 시기합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쓰고, 예? 조그만 교회들은 조그만 교회로 쓰고,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착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갇혔으니 많은 성도들이 기가 죽겠구나. 우리가 더 열심히 분발하자. 착한 뜻이죠, 이게. 분발하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사도 바울보다 더 인기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아주 꼬롬한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착한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둘 다 어떤 면으로든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착한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더 열심히 하고, 또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조금 꼬인 마음이 있었더라도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툼으로 막 그리스도를 전거해가지고 더 인기를 얻으려고 했지만 핵심은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나는 뭐 하리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 치료를 하나 참으로 하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있으면은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아주 교회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역할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좀 센 사람도 있고 느슨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멍청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안아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다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했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눈을 잠깐 감으시고요. 지금 우리 상황들 녹록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일 공동체에서도 오늘 특별히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저들의 상황도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겠습니까? 지금 건물을 몽창 그냥 뭐 부수겠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힘든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히려 사랑과 복음이 더 흥황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가정의 부부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도 막 중국과 막 이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승리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매임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하고 감옥을 가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런 지루한 2년 3년의 세월 동안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물으며 하나님의 섭리로 상황들을 풀어갔던 것, 그리하여 복음의 역사가 더 역동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고백하게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과 우리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다일 공동체,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일하는 곳,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쉼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다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우리 국내 단기 선교 있죠. 우리 김성 목사님 목회하는 그곳을 중심으로 3박 4일 동안 우리 임용 선교와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회 안에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예배 있어야 되죠. 봉사 있어야 되죠. 성경 공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쉼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앉아서 공부하는데 머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상관없어요. 성경 공부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밥상에 밥을 차려놓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제일 먼저 뭐 잡아요? 제일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잡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가 단절됐죠. 예배만 겨우 드렸죠. 이제 성경 공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는 아는 게 없는데 상관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져갖고 이제 들어도 다이어로 나간다고 그러죠. 괜찮아요.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가. 요만큼 하면은 칭찬하시겠죠? 네. 네, 다른 강구는 주보를 토요일날 우리 결혼식 한 건 있죠. 안영갑 집사님 많이 축하해 주시고, 우리 늘 동부병원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6월 시민건강 검진 강좌가 있네요. 치매입니다. 치매. 예. 저도 요즘 깜빡깜빡 하는데 자, 여러분 그걸 한번 가서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넘어 원곡에 가로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구리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귀한 물질을 또한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된 여인의 두렵던 되게 하시며 정성껏 그의 모든 것을 드렸던 한 이름 모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소년처럼 하나님 앞에 평생 기억되는 놀라운 물질이 되게 하시며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우리 민족과 저 폭력당 위에 세계 열방 끝까지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